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합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애가라는 게 이제 슬픈 노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근데 왜 슬프냐?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청껏 외치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그 선포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대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외치게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심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당장 영적으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고 외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그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며 비참한 그 슬픔의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1절은 이제 현재의 상황과 완전히 이제 대조되는 과거에 이제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그러니까 1장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 적막함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폐허가 돼서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거리를 연상시켜주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텅 비어 있는 거리, 적막함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자, 여기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도로가 슬퍼한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적막한 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여기 심판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되겠고요. 자, 이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 본문을 좀 다 읽고 나서 밝힐게요.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제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내용은 이제 열방들 가운데 조롱의 대상이 된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 비참한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고 곧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딱 접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나.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뭐였냐, 우리 화면 보고 이번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예레미야서 7장은 성전 설교로 알려진 부분인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라. 멀쩡한 그 성전 보고 왜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느냐? 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정부가 잘못한다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 땅의 교회가 잘못할 때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나타난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호시탐탐 노릴 때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신 전하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겁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안 듣냐?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외친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안전합니다. 결코 몰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도시들과 성읍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었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로 시온의 불가침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당시 굉장히 인기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무조건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예레미야 7장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럼 그 땅을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돈 조금 있다고 약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 개념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자,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이게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더러운 때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제거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항복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만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항복의 개념 설명드린 적 있죠. 전쟁에서 이렇게 진 군사가 상대 투항할 때 어떻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게 무슨 뜻이야?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처분은 당신 거고 내 모든 인생의 권한도 당신께 있습니다.
이게 포로잖아요. 이거예요. 두 손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겁니다. 내 모든 의지, 나의 감정, 내 이성, 내 생각, 내 꿈, 내 인생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항복 가운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복도 없이 밖에서 돈 조금 있다고 갑질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영적인 관계도 없는데 내 인생 항복하지도 않고 막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권을 가지고 살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나는 예배드리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나이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 강단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안전합니다, 예배도 드리셨고 헌신도 하셨고 예수를 주로 지금 말해보세요, 말하셨잖아요, 그럼 당신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둑의 소굴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드리는 이 항복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조금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구원 얻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도둑의 소굴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분교회 이 강단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둑의 소굴이 될 거면요, 그냥 망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엄한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들 괜찮다고, 당신들 구원 임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도둑의 소굴이면 뭐하러 유지합니까? 그러나 이곳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제가 그냥 말씀 그대로 외칠게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해서 내 전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드리고 그분께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이 내주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아예 털을 마련하고, 내주,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이 교제가 없으시면요, 아직 내 인생을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복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 내주하신 성령과의 교제거든요. 항복한 자에게 내주하셔서 교제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복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 인생에 구원이 임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지, 항복하지 않은 인생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 중생의 개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아직 중생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물과 성령으로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은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인생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항복이 아닙니다. 그게
내 이 굳어버린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씻기는 이 중생,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없이 항복하는 것은 항복이 안 돼요. 항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중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항복되지 못한 게 깨달아졌다.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진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원래 이것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가 항복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가 항복을 이거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자, 그런 게 깨달아지셨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딱 두 곳만 피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도둑의 소굴을 피하셔야 돼요. 내가 중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항복되지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 괜찮다고 하는 거,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당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도둑의 소굴을 피하셔야 합니다. 도둑의 소굴에 있다 보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밖에서는 마음껏 약자를 압제하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항복하지 않으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요 도둑의 소굴이 무너질 때 같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항복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중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나한테 공포심을 주고 그걸 이용해서 그 공동체에 과한 헌신이나 과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또 피해야 돼요. 이런 것은 막 도둑의 소굴처럼 막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겁을 줘요.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해요. 그래서 막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의 특징이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게 함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공동체에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내 구원이 혹시 취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억압된 신앙생활을 그런 곳에서는 하게 돼요. 사실 여기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도둑의 소굴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씻겨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절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충성하고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도둑의 소굴만큼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매개로 성령께서 찾아가십니다. 이거는요 설교자가 탁월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가 않아요. 적어도 도둑의 소굴만 아니라면, 적어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에게 맞게 반드시 일하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들린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의 깨달음과 동시에 물과 성령, 맑은 물이 내게 뿌려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항복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진짜 고백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성령과 교제가 시작돼요. 이 교제가 일어나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도 알아요. 조금도 의심이 없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복도 안 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도둑의 소굴에서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영적으로 죽어가며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마치 그 구원을 어떤 종교적 열심과 헌신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요하는 또 다른 도둑의 소굴에서 자유함도 없이 억압돼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뭐를 해야 되는지 말한 거네요. 결국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머무는 것.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꼭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전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교제하시며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강단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씻김받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생의 과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항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중생과 회개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은혜복음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넘쳐나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은혜 입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세워주셨사오니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곳에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